귀하신 독일교회 이은식 목사님께서 이번에 진짜로 나오셔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배 전에 우리 찬양하는 팀들을 보면서요, 참 은혜 받았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특별히 중고등부 시절에 여기서 멀지 않습니다. 전주 호성동에서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랐는데요. 그때 꿈을 하나님이 꾸게 하시고 그 꿈으로 이렇게 주의 종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 친구들이 얼마나 있을까 그랬는데 키도 막 2m 다 같이더고요. 우리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또 뒤에 계신 선생님들이 오히려 작고, 우리보다는 우리 후대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교회도 5년 이후에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해주십시오. 지금보다도 5년 후가 중요하지. 아니 10년 후에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조금 전에도 그런 찬양 아닙니까? 구원의 그 빛이 이 지역사회에 충만해지기를. 사실 우리 전 세대들이 그렇게 기도를 해주셨기에 오늘 우리 시대가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우리 시대가 잘 되어져야 또 다음 시대가 이어지는데, 그런 점에서 우리 구역장님들은 지금 현재 우리 교회를 지키는 일꾼이라고 보며,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앞으로 미래,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저희 교회 꿈나무들을 길러내는 귀한 일을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뭐가 잘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이 자라고 성장해서 우리 운주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우리 나라와 민족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학교 오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저랑 같이 해볼까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인데요. 그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충성이 아니라는 걸 압니다. 뭘 통해서 보느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오늘 본문에 보면 충성이라고 하는 게 뭐의 열매냐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7번째가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충성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충성하고 싶어도 내 힘 갖고는 안 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충성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품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충성의 열매를 맺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학교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저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성이라고 봐요. 그러니 주님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오늘 말씀에는 관이라 그랬는데 관이 면류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한 단어를 꼽으면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주님의 음성 듣고 충성 잘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다른 칭찬보다도 최고의 칭찬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충성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임직 기간이 이렇게 차면 70세가 되면 은퇴들을 하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충성을 했느냐,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충성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와닿고 또 이 말씀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부부가 사랑하며 오랫동안 살면 많은 부분에서 닮아간다고 하죠. 먼저 부부가 오래 사랑하며 살면 뭐가 닮아요? 말하는 게 닮죠. 표정도 닮죠. 그런가 하면 한 30년, 40년 사면 외모도 이렇게 닮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믿음 안에서 이를 해로하며 살면 결국
외모도 닮고 그 성품도 닮아서 그 닮은 모습을 보면 우리 후세대들이 볼 때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이런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분이 먼저 빨리 돌아가시는 거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응답을 해 주시잖아요. 우리 부부가 함께 믿음 생활을 잘해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끝까지 살다가 어느 날 편안한 가운데 하나님께 들림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누구를 닮냐? 예수님 닮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네가 교회를 오래 섬겼느냐, 얼마나 중한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섬겼느냐, 이거 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일꾼으로 주어지는 하나의 직분에 불과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나 충성했느냐. 얼마나 충성했느냐를 보시는데 충성을 하면 누구를 닮겠어요? 예수님을 닮지요.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 닮은 교사,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장년,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운주교회 기둥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 다 예수님을 닮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이 이게 뭐라고 이렇게 딱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 것하고 같다.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람이 사랑이 없겠습니까? 기쁨이 없겠습니까? 화평이 없겠습니까? 오래 참음이 없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하는 충성이 없겠습니까? 절제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예수님을 닮았다면 당연히 그 내 속에, 내 안에 그 9가지 성품들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9가지를 다 설명을 하면 오늘 이제 날이 셉니다. 그래서 그냥 딱 한 가지, 교회를 섬기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인데 그게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9가지 성품을 세 부류로 나누면 성경을 연구하는 주경학자들은 이런 걸 하잖아요. 우리는 덮어놓고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해서 9가지 열매를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게 3가지씩들이 특성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먼저 사랑, 희락, 화평. 희락을 기쁨이라고 하면 사랑, 기쁨, 화평. 이 성품은 예수님 속에만 이렇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본성적인 거라 이거예요. 이 예수님은 그냥 본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이 충만했다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닮아가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본성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요. 후천적인 것보다도 사람이 그 본성이 중요한 겁니다. 시집을 보내고 장가를 보낼 때에도 며느리와 사위를 맞이할 때에도 결국 본성을 봐야 되는 거죠. 겉으로 드러난 건 다 편하게 돼 있어. 그런데 그 본성이 어떠냐? 그런데 그 좋은 본성을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그게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화평을 누리는, 이게 이제 본성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확 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갑자기 막 무슨 금은보화가 떨어지거나 뭐 갑자기 면장이 되고 뭐 군수가 되고 뭐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 되고 그리고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걸 우리가 또 바라지도 않죠.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정 가운데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일꾼들이 맡으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환경은 이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데도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변하면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한다는 게 뭐냐면 내 본성적으로 내가 사랑이 있고 그리고 희락이 있고 그리고 화평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바로 행복의 지름길이고 접경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을 닮아가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마치 샘물이 솟아나듯이 기쁨이 막 솟아나고, 그리고 평안이 임하는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인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이 충만하면 나만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주변 사람들도 좋아야 그게 진짜 복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부관계도 중요합니다.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서로 맞추기 하는 거 많이 보셔서 알잖아요. 당신과 나 사이 하고 내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왼수는 부자잖아요. 그러니까 아내가,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아니 그거 말고 덕자 그랬더니 천생연분 그랬더니 아니 그거 말고 그러더니 결국은 평생 왼수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우리의 현주소라고 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경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에 예를 들어서 다시 태어나도 지금의 아내, 지금의 남편을 만나겠습니까? 손을 막 절레절레 흔들죠. 막 그 영감 그 아내 안 만나겠다고. 그러나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요. 뭐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우리는 한 번 인생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거기 때문에 뭐 다시 사는 건 없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내 아내 저 천국에서 만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있잖아요. 저희 집 사람은 항상 자다가 깨면 그래요. 목사님, 저 천국에 가서도 나를 모르는 척 하지 마세요. 그래. 거기는 모르는 척 하는 데가 아니라고. 당신이나 나를 모르는 척 하지 말라고. 우리 함께 천국에 가서 이 땅에서 목회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느냐고. 천국에서 우리가 몸을 썩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때도 만나면 우리 영원한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이제 말로 다 할 수 없는 환희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을 쓰고 천국의 삶을 우리 같이 영원히 살자고. 저희는요 이제 나이가 거의 60이 다 되는데도 살면 살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니까 그렇죠. 아마 우리 소 목사님, 우리 김 사모님 부부도 얼마나 지금 사랑하며 이 동역하며 양떼들을 섬기며 애를 씁니까? 그런데 목사님 부부가 행복하면 그 행복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흘러넘쳐서 성도님들도 다 행복해요. 근데 목사님 부부가 그냥 뾰로통하고 싸우고 그러면요 왠지 성도들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닮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목사님도 닮아가야 되지만 목사님은 또 예수님을 닮은 분들이니까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는 뭐냐면 참고 그리고 자비를 베풀고 양선을 베푸는 거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사회에 복음을 지금 전하고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을 안 믿다가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우리가 섬기려고 하면 첫째는 참아줘야 되잖아요. 내가 성가를 막 부리고 예수 믿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저 사람하고 똑같이 하면 구원을 못 시키잖아요. 그래서 항상 참을 수 없는 일도 참게 해주시는 게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맺혀지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향해서 얼마나 참습니까? 참고 인내하니까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선하게 선으로 악을 대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든지 나는 자비란 얘기는 사랑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이런 관계적인 특성도 성령님이 주신다 이거고, 마지막 세 번째 세 가지는요, 충성, 온유, 절제인데 충성도 그렇고 온유한 것, 착한 것도 그렇고, 그리고 잘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는 것도 결국은 성령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충성 얘기로 이제 집중을 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충성하면은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남자들은 대개 군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구호가 대개는 뭐였느냐면 충성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상관에게 충성하면 저쪽에서도 충성하고 받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강요된 충성이라 이거예요. 얼마든지 충성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충성하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헬라어나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충성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사실은 의미가 조금 이렇게 달라요.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뭐라고 하느냐면 믿는다는 믿음하고 같은 그런 내용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충성스럽다 그 얘기는 믿을 만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충성스럽다는 것은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예.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야, 저 사람 충성스러워 이 얘기를 하는 건 아, 저 사람은 믿을 만해 이 얘기하고 똑같다 이거예요. 저 사람은 신뢰할 만해, 저 사람은 진짜 믿을 만해 라고 할 때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잘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창세기 24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아들 이삭을 신부감을 찾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종을 보낸다는 얘기예요. 종을 보내어서 네가 내 환도뼈에 손을 얹고 맹세를 해라. 이방인 말고 우리 친족 중에 이삭, 즉 내 아들의 독자 이삭의 짝을 찾는데 내 혈족 중에서 꼭 찾아와라 라고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면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종이라 할지라도 종에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독자 이삭은요, 이게 보통 아들이 아니잖아요. 100세에 낳은 아들이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될 아들인데 아브라함에게는 318명의 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조카 롯을 구하러 갈 때 318명의 길리운 종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도 가장 뛰어난 종, 신실한 종, 믿을 만한 종이 누구냐? 그게 바로 엘리에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엘리에셀을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고향 땅으로 보내어서 아들 이삭의 신부감으로 찾아오도록 종에게 그 일을 맡깁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종이 어떤 종이기에 이 중차대하고 이 중요한 독자 이삭의 배필을, 사실 이삭이 좋은 아내를 만나지 못하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종에게 맡겼겠느냐 이거예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 사람의 이름이 다메섹이 엘리에셀이다. 다시 말해서 다메섹 출신의 엘리에셀이다 이 얘기인데, 이 얘기는 이방인이다 그 얘기. 이방 땅에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종으로 이렇게 아브라함 종이 되었는데 그가 신실한 종이 되어서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서 318명의 그 종들 중에 넘버원이 됐다. 자기하고 같은 민족도 아닙니다. 그저 종으로 와서 아브라함의 그 집에서 땀 흘려 충성되게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 2절을 보니까 엘리에셀에게 모든 재산을 다 물려주겠노라고. 이 당시만 해도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엘리에셀을 믿었다 이거예요. 후사로 내정을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지금 나이가 40세입니다. 여러분, 40된 그 독자 아들을, 그것도 종에게 말을 해가지고 신부감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은 자존심 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40세면 자기 짝을 자기가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엘리에셀을 아들 이삭보다도 더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충성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충성이 뭡니까? 충성을 오늘 이 이야기하고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보면 충성이 뭐냐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전 재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엘리에셀, 그가 충성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독자 이삭을, 그 짝을, 배필을 찾아올 수 있을 정도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다 이거예요. 바로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을 보면 창세기 24장에서 충성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충성, 즉 믿을만하고 신뢰할 만하고 그래서 모든 재산도 맡길 수 있고 자식 미래에 가장 중요한 그 배필을 맡기는 일까지를 맡길 수 있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충성을 우리는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제 이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다, 또 충성된 일꾼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냐 이거예요. 첫째는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졸음이 올 수도 있는 시간이죠.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우리에게 먼저 요구하시는 건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일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크고 중요한 일이라면 잘하려고 해요. 그러나 이 일이 좀 작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일도 아니고 그냥 대충 해도 될 일 같으면 충성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느냐? 작은 일에 먼저 충성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일을 맡았을 때 그 사람이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폼이 나느냐 이런 걸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는 사람으로 충성을 할 거냐, 이거를 보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 일을 최선을 다했느냐, 충성을 다했느냐, 이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또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가 있죠. 어느 날 주인이 새 주인의 종에게 달란트, 자기의 소유를 이렇게 맡기고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5, 2, 1달란트인데, 그런데 그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는 또 2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는 1달란트를 그대로 남겼다는 그런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와서 평가를 하실 때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도 그 내용을 보면 작은 일이다 그렇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도 작은 일이라, 작은 일에 내가 충성했다 그러죠. 심지어는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똑같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우리 생각에는 크고 많은 게 5달란트라고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떠냐? 5도 2도 1도 다 작은 달란트로 보인다는 거예요. 주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이 맡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맡은 일들을 얼마나 성실하게, 충실하게 그 일을 감당했느냐, 바로 거기에 주인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걸 들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겼어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어요. 똑같아요, 칭찬이. 주인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노라.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5달란트는 너는 큰 일을 했구나. 그리고 2달란트에 너는 조금 적지만은 너도 수고했구나.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5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2달란트도 적은 일이고 심지어는 1달란트도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그거를 잘 관리했느냐,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이거를 보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결과보다는 과정을 보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이 결과를 따지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해보니까요, 교회에서 1년 지나면 자꾸 결과를 따져요. 얼마나 숫자가 늘었느냐, 얼마나 예산이 늘었느냐. 사실은 사람이 따질 게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라 그러고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면서 자기가 따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넌센스예요. 여러분, 따지려고 하면 뭘 따져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처럼 얼마나 그 맡은 일에 각자가 충성했느냐,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충성하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자연히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로 맺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평안북도 정주에 한 청년이 살고 있었대요. 너무도 가난해서 남의 집에 머슴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청년은 자기의 처지나 형편을 비관하지 아니하고 아주 성실하게 아주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했답니다. 특히 이 청년은 주인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을 했대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매일 아침에 주인이 이렇게 배설을 해놓은 그 요강, 예전에는 요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요강을 항상 어떻게 하느냐, 아주 깨끗이 그걸 비워서 깨끗이 청소를 해놨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볼 때 얼마나 이게 기특하겠어요. 자식놈도 못하는 일인데.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봐도 이 총명하고 성실함으로 볼 때 머슴을 할 놈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인이 학비를 내주어서 평양에 있는 숭실 학교에다가 이제 장학생으로 이렇게 넣게 되고,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시 정주당으로 돌아와서 이제 오산학교 선생님이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누구냐면 기독교 독립운동가요, 민족의 지도자였던 조만식 선생이라는 거예요. 훗날 장로님이 되셨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이제 후배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까지 되니까요. 그래서 그때마다 이분이 했던 내용이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먼저 되십시오라고 해줬다는 거예요. 물론 이 말씀이 오늘날 요강이 없는데 그러면 요강을 만들으란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남들은 꺼리고 남들은 싫어하는 그 일이지만, 오늘날 보면 3D 업종의 하나일 수 있지만은 그 일을 어떻게 하느냐, 기쁨으로 감당했다 이거. 그랬더니 학업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오산학교에 와서 결국은 다시 후학들을 가르치는 귀한 선생님이 됐다는 그런 예화입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요강을 닦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 지역사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작은 자로 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요강은 화장실로 생각하면 틀리지 않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교회에 와서 늘 청소하는 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작은 일로 보시지 않는 거예요. 네가 그 일에 충성하는구나 하고 인정을 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미워하시는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중요한 것은 충성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러면 이제 충성하는 자세가 중요한데, 첫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 한번 또 따라서 할까요? 죽도록 충성합시다. 자, 죽도록 충성할 만한 거리, 즉 일을 만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겁니다. 저는 목회를 그렇게 본 거예요. 저는 어려서 이 학생들처럼 중고등부 시절에 어떻게 하면 한 번뿐인 이 인생을 진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것인가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부터 목사가 될 생각은 아니었어요. 왜?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53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은 내가 53세가 훨씬 지났어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아버님 연세보다도 내가 더 살고 있으니 더 충성해야 되겠다.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먼저 돌아가시겠어요. 중요한 것은 아주 작은 일에 충성하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면 그 당대만이야 후대도 계속 축복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연사가 되신 어르신들도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다 그게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묻는다면, 첫째는 작은 일에 남들이 보든 안 보든, 남들이 인정을 하든 안 하든 그냥 나는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는 그 일부터 충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더 큰 일도 맡기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가 못 살다 보니까 큰 일을 바라보고 큰 사람 되라고 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큰 사람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 원리에서도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고, 두 번째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저는 이왕에 예수님을 믿는데, 그리고 머지않아서 우리가 다 천국 가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충성했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것이 목표여야지 다른 게 목표가 되어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충성을 하고 싶어도 제대로 충성하지 못하는 이유는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강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죽도록 충성하라는 얘기는 결국 저와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느냐?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왜?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은 진실이고 이 말씀은 곧 이어질 말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고 내가 그 일의 마음 중심을 딱 잡으면 흔들림이 없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사람에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땅 명예나 직분을 위해서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머지않아, 인생 잠깐입니다. 살아보면 아시지만은 연세가 많으면 많을수록 속도가 붙는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요, 85세인데 권사님 세월이 참 빠르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느끼는 속도하고 제가 느끼는 속도가 달라요. 목사님은 50 몇 킬로밖에는 안 되고 나는 85kg예요.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 오늘 주일 지나면은요, 한 주가 얼마나 빨리 가는지 모른대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조만간에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 중에 구원을 못 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상급은 달라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받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은 내가 충성한 대로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했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과 그 은혜와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이 좋을 때는 최선을 다하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물러서거나 포기하잖아요. 상황과 관계없이 충성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할 때는 잘해요. 그러다가 몸이 아프면 또 충성을 못하지요. 그러나 진짜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의 열매를 주셨다면 끝까지 하는 거예요. 2년 전입니다. 권사님으로 피택을 받으신 안모 권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간암이세요. 그리고 권사 이제 임직을 받아야 되는데 임직 받기 2주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감동이 되는 것은 돌아가시기 한 주 전까지도 교회를 나오셨어요. 저는 그분 존경합니다. 그분의 믿음은요, 진짜였어요. 왜냐하면 암이 지금 이제 한 주 후에 돌아가신다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아팠겠느냐 이거예요. 복수도 차고.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에 끝까지 달려나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그 아들이 둘인데 그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내가 구원받는 건 당연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지만 내 자녀들을 하나님 맡아주세요. 그 기도를 수도 없이 들렸다. 죽도록 충성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계시록 2장 10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남은 인생 동안에 상황 보지 맙시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걸로 믿어지고 확신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어때요? 안 보면 어때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못할 것은 사람은요, 좋을 때는 이랬다가 좋지 못할 때는 저렇다가 하는 거예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러나 중심이 변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이세요. 독일의 음악가 구스타프 말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재능이 아주
수출했고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또 훗날에 시립극장의 지휘자가 됐대요. 남다른 재능보다도 뭐가 있었느냐면 음악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명성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은 오페라 리허설이 있을 때면 단 1분도 자리를 비우지 않고 성실 그 자체인 거예요. 그저 지휘자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칠 때에도 연습할 때 단원들하고 늘 같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악을 만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한 번은 1시간 외출하고 오겠습니다 하고 음악단장님에게 자기 휘하의 사람에게 맡기고 1시간을 비우고 뭔가를 하고 왔대요. 그러니까 이 단원들이 뭐를 하고 오셨을까? 1분도 이 연습을 놓치는 법이 없는데 도대체 우리 지휘자님이 뭘 하고 오셨을까? 하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빙그레 웃으시면서 저요? 지금 막 결혼하고 왔는데요.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맡겨진 일에 그 일에 몰두하는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맡겨진 일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아까 가남 그 피텍 권사님인데도 끝까지 감당해서 결국은 하늘나라를 가셨죠. 그리고 죽도록 충성한다는 얘기는 시련이 있어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분이 교회 안에서도 중한 일꾼이 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나무나 대나무를 보면은요 이 여름 같은 데는 별로 표시가 안 나요. 다 푸르르니까. 그런데 엄동설안에 이 소나무나 대나무는 어떻게 하느냐 아주 푸른 빛을 비추자. 찬바람이 불고 눈보라가 치고 이 북풍 한설이 몰아쳐도 변함이 없이 푸르름을 자랑하는 게 소나무고 대나무다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옛말에 나라가 어려울 때 참 재상이 나오고 또 집안이 가난할 때 어진 아내가 난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충성, 참된 충성이라고 하는 건 시련이 불어올 때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 그 폴리캅 얘기는 뒤에 서머나 얘기하고 이렇게 결부가 됩니다. 오늘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이 이야기 바로 이게 서머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사도 요한의 직제자가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서머나 교회를 목회하다가 86세가 되던 해에 순교를 당합니다. 당시 폴리캅은 이 서머나 시에서 덕망도 있고 그리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 이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가 아주 극렬했어요. 그래서 가이사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냥 처형을 시키는 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폴리캅이 이렇게 덕망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었기에 당시 총독 즉 켈 마니카스라고 하는 분도 사형을 함부로 언도할 수가 없었어요. 왜?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그래서 네로 황제의 명이 아무리 지엄을 해도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폴리캅을 회유를 한 겁니다. 지금이라도 가이사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예수님을 한 번만 믿지 않는다고 한 번만 부인을 하게 되면 석방을 해주겠소. 이건 엄청난 혜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리캅이 한 얘기가 유명합니다. 나는 86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믿었소. 그 86년 동안에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한 적이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빨리 나를 화형장애로 보내주시오 해서 11명의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이 화형을 맞이했다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 폴리캅은요 순교를 당하는 그 화형장에서도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불에 막 탑니다. 불이 이게 뭐 살을 다 이게 수덩이가 되도록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자세로 그대로 불이 붙자 이제 로마의 병정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느냐면 칼로 결국 옆구리를 이렇게 찔렀대요. 그랬더니 옆구리에서 이 피가 터져나오면서 그 화염을 불살랐다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고난이 닥쳐도 시련에 박해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다는 바로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데 그것이 충성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충성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고, 하다가 아니하면 안 하면 못하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이왕 믿기로 했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섬기는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작은 일에도 죽도록 충성하는 일이 충성이지만 결론은 뭐냐면 끝까지 잘 섬기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끝까지 충성해야 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장례식들을 많이 하잖아요. 임종을 지켜보잖아요. 근데 지금도 제가 충격이 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권사님이에요. 제가 이름을 댈 필요는 없지요. 또 되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 대부분의 권사님들이 얼마나 끝까지 잘 믿다가 가요. 다 귀감이 되지요, 성도들에게. 그런데 이분은 마지막에 가서는 이 믿음이 이렇게 헷갈리는가 봐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잘 봉사하신 분이고 아주 존경받는 그런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그래서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이 헷갈리는가 봐요. 권사님, 조금 있으면 이제 하늘나라에 입성하시게 돼요. 예수님이 두 팔을 활짝 벌리시고 권사님을 안아주실 거예요. 권사님, 믿음 끝까지 지키시고 충성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나라 기쁨으로 올라가세요. 그러고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충격이 되겠어요. 그래서 잘못 들었나 해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도 계속 이렇게 하시다가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물론 제가 그 광명만 가지고 이분이 구원을 안 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충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는 아니잖아요. 충성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게 충성이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으로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마치게요. 자, 여호수아가 그야말로 끝까지 섬긴 참으로 좋은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은 이처럼 변함없는 사람을 항상 들어 쓰시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모세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여러 차례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지요. 그러나 그 반기를 들을 때 반대하고 막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도 모세를 배반한 일이 없었던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을 했어요. 그러나 단 한 차례도 여호수아는 불평을 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었어요. 성경 어디를 봐도.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간 경우 대부분의 백성들은 소 형상을 만들어 놓고 송아지에게 결국은 경배를 했잖아요. 우상을 숭배했잖아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시내산 기슭에서 모세와 약속한 그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 게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충성의 좋은 모범이에요. 그가 40년 동안 변함없이 모세를 따라다녔고 섬겼습니다. 한 번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 늘 그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주목하셨던 겁니다. 모세가 40년 사역을 마치고,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를 찍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모세에게 뭐라고 하느냐, 내 후임으로 여호와를 지명하노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뒤를 밟았다는 그런 내용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지미 카터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그마한 조지아주의 작은 교회를 섬긴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백악관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복무를 하고, 놀라운 것은 대통령직을 내려놓은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조지아주 그 작은 시골 교회로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했느냐,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고 그 안에 로잘린 여사와 함께 교회 청소를 매주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이
카터 대통령이 지금도 교회학교 선생님을 하는가 하고 관광객들이 주일이면 와본대요. 그리고 토요일 날이면 청소를 하는가 하고 와서 지금도 보는 사람이 교인들보다도 더 많대요. 뭘라고 가서 보는지는 모르겠어요. 안 봐도 알 일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학교 헌신예배이고 또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헌신, 이 충성에 대해서 이 헌신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데, 참된 헌신자를 지금도 부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두가 다 성령의 열매로 우리도 충성 다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내게 큰 상급을 내리리라 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 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